오늘 찬양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쉽지가 않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6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대형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죠. 좀 그 시식 코너 가시면 좀 드시나요? 어떠세요? 좀. 근데 시식 코너의 목적이 뭐예요?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맛을 보고 아 이거 맛있으면 사라 그런 얘기죠. 큰 덩어리를 사라. 조금 맛보고 그거죠. 그러니까 부분으로 작은 부분으로 이 전체를 미리 좀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자녀들이 아주 작은 어떤 일을 경험함으로 앞으로 다가올 큰 것을 미리 좀 경험해 보도록 하십니다. 그게 신구약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어찌 보면 되게 생소할 거예요. 이름도 그렇고 내용도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맛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오늘 말씀은 23장이지만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지요. 먼저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포괄적이에요.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13장에 오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축복을 해주십니다. 13장 14절부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는데 양도 많아지고 또 일꾼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서로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네가 갈 곳을 미리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갈게. 이제 이렇게 해서 롯이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땅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땅. 네 눈에 지금 보이는 동서남북 보이는 땅 다 내가 너한테 줄게. 또 16절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번에는 약속이 뭐예요? 자손이죠.
자손을 얼마나 많이 주시느냐면 땅에 이 먼지같이 그 먼지를 어떻게 다 세요. 근데 그 정도로 셀 수 있게 그 많게 엄청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땅과 자손,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절에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자,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셋과 에노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들었죠.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 셋의 후손으로, 에노스의 후손으로, 노아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비록 이 땅에서는 힘이 세고 그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신앙의 어떤 줄기를 물줄기로 흘러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 봐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온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5년 정도가 채 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야 80세쯤 됐어요. 75세에서 80세 그 사이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17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75세에 들어왔는데 100년, 100살을 더 산다고요. 175세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수명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 80세쯤 됐다고 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약속,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구체적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정착지를 잡는데 그게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이름이 마므레라는 것도 같아요. 기럇 아르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지명도 좀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가 헤브론이고 현재도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마므레라는 곳으로 불려졌고 또 좀 지나면 기럇 아르바라고 또 이름이 바뀌어요. 하여간 지금 이곳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됐잖아요. 약속을 받은 지.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약속은 이제 최근에 주신 약속이지만 지금 현재는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137세예요. 그러니까 아까 80세 정도였으면 57년이 지났어요. 한참 지난 후예요. 지금 금방 읽은 건 13장이고 우리 본문은 23장이에요. 그러니까 10장의 그 길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 기간이 벌써 57년이 지났어요. 80세에서 137세.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라가 세상을 떠나요.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127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137세. 그러면 이삭은 몇 살이었겠어요? 37세죠. 100살에 낳았으니까.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너 눈에 보이는 땅 다 줄게. 그리고 너 자손이 땅에 티끌 먼지 같을 거야. 그런데 57년이 지났다고요. 근데 지금 독자 하나 있고 결혼도 안 했어요. 땅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미 뭐 이런 게 약속이 다 있어 하고 박차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57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 그리고 현실, 이 두 개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다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 지키셔. 근데 현실은 변화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사는 게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 아프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관계들은 막 깨지고, 그러면 이 뭐가 구원이냐? 천국에 대한 약속, 그건 가봐야 알죠. 아직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어떻게, 그러니까 약속은 좋은데 현실을 보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좀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과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50년이 더 지난 후에도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예전에 경험해봤죠.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그 혹독한 어떤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벌써 이삭이 37세니까 벌써 20년 전에 17쯤 되었을 때 제단에 바치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37세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40에서 50 되었을 때의 믿음이 40대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60대의 믿음과 85세가 됐는데 그때의 믿음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몸은 약해졌어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은 더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내 믿음은 더 나아져야지. 근데 저절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페리코레시스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금 있죠. 없지는 않아요. 이삭 하나가 있잖아요. 이삭 하나. 겨자씨 같아요. 누룩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작아서. 하나님 약속에 비하면 그야말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땅에 티끌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들 하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천국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겨자씨, 누룩.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이 겨자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연초가 아니에요. 그냥 1년초입니다. 1년초. 허리춤 정도까지 자라요. 근데 노란 꽃을 피워서 너무 예뻐요. 근데 이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서 하나가 나오면 많이 퍼지는 거예요.
숱하게 퍼져요. 그냥 밭이 돼 버리는, 겨자씨 밭이 노랗게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막 그 사이에 깃들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건 거예요.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제가 왜 처음에 맛보기로 시작했는지 짐작되시죠? 굉장히 작은 것을 맛보는 거예요. 이거 맛있네? 그러면 내가 사가야지. 성경의 맛을 보고 이거 너무 꿀송이 같으네?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조금 맛보고 하나님 은혜 속에 그냥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 폴 존슨이라는 분이 유대인의 역사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저술을 하면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브론은, 아까 헤브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그곳이 헤브론은 유대인들이 최초로 획득한 땅으로 기록된 지역이다. 창세기 23장에는, 오늘 우리 본문 23장이에요. 창세기 23장에는 아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아내와 자신의 매장지로 사용하고자 막벨라 동굴과 주변 땅을 구입하기까지의 경위가 서술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 땅을, 매장지를 좀 매장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매장할 곳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획득한 땅은 사실 그가 죽을 때까지도 그가 소유한 땅은 이거 무덤이에요. 무덤.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 하나님 약속 어디 갔어요? 너 보이는 다 땅 내가 줄게. 하나님 거짓말장이신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성경적 믿음은 그 속에서 발견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성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 본문은 성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다. 근데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 이제 구절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끈질기게 고수해온 가장 오래된 전승, 즉 그들에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전승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어져 내려오는 전승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23장은 사람들이 목격한 실제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구전되다가 상세한 글로 기록된 첫 번째 본문이다. 그러니까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됐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잖아요. 거의 한 600년, 좀 600년 후라고 해요. 100년도 우리 잘 못 사는데 600년 후. 이 본문에는 매매를 위한 협상 절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그냥 쉽게 말하면 땅 사고 파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으로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한 떼기 땅으로, 맛보기로 무덤 하나 사는 거라고요. 성경을 우리가 통독할 때는 이런 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잘 새겨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여기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에브론 비슷하잖아요. 히브리어에는 라는 말이 관사예요. 관사, 정관사, 더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땅 소유자예요. 그래서 이미 앞부분에는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요청을 해요. 내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곳이 없네요. 좀 여기 굴이 하나 있는데 이 굴 좀 나한테 파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주 상술이 뛰어나요. 굴은 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골에서 그냥 산에 이게 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팔기 위해서 그냥 주변에 있는 것 같이 덤으로 같이 그냥 묶어 팔아요. 아주 돈을 많이 받고 거기에 있는 산, 나무, 또 앞에 있는 밭 이거 다 사시오. 아브라함이 깎지 않아요. 알겠소 하고 그냥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해놓은 것 이거 하나인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위대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걸 사면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헷 족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헷 족속이 어떤 사람인가? 헷 족속은 영어로 말하면 히타이트예요. 여러분 세계사 공부해 본 분은 히타이트 그러면 아실 거예요. 최초의 이 인류 최초의 철기 문명을 이룬 민족이 히타이트예요. 아주 막강했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들의 주류는 시리아 저 위쪽, 지금 이 가나안 땅 위쪽에 시리아의 거주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은 그 본류에서 좀 분파되어 온 소수 히타이트 사람들이에요. 헷 족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철기 문명을 갖고 있어요. 막강하죠. 그 문명을 벌써 이루었던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부자예요. 땅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서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다 셌을 거예요. 그래서 값을 매겼을 거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나무 한 그루가 비싼데. 그리고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옛날에는 이 성이 있으면 성문에 이렇게 네모나게 넓은 곳에 사람들이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회의를 했어요. 성의 유지들이 회의를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히타이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자, 아브라함 당신에게 이 땅을 팝니다 하고 계약서 쓰고 돈 주고 그런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최초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의 땅을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 땅 너한테 줄게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 땅 조금 맛보기를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두 번이나 18절 그리고 20절 두 번이나 확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많은 자손,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그 약속과는 너무 괴리가 커요. 이럴 때 우리는 갈등해요.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한다고요. 하나님 약속은 어디 갔지? 현실은 이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그 간극을 메워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가 소유한 땅은 이게 전부예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매장되는 때를 또 봅니다.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까 137세였죠. 40년 지나서 175세가 되어서 땅을 소유한 이 마므레 막벨라 굴 사고 난 지 40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는 175세에 세상을 떠나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여러분,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부인 리브가,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다 여기에 매장이 현재도 되어 있어요. 이곳은 엄청난 철통적인 그 방어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고 있어요. 무장을 하고. 현재.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굴인데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이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여주시는데 거기 들어가지도 잘 못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데 현실을 보면 너무 괴리감이 크고 그래서 막막하고, 야,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건 왜 그러는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걸 찾을 수 없고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게 처음이죠. 75세 때. 그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믿음이 너무 컸어. 그리고 나중에는 똑같은 믿음인 줄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처음 부르심 받을 때는 작은 믿음이었어요. 겨자씨.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삭을 드릴 때의 믿음은 엄청 커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25년에다 또 17년 후에 믿음이 더 커졌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이 막벨라 굴 살 때의 믿음은 더 커진 거예요. 그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장래에 받을 거예요. 근데 그 땅으로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걸 잘 알죠. 어디지? 몰라요. 근데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야 비로소 헤브론에 정착을 했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살고 있는데 약속의 땅인데도 약속의 땅을 소유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직은 받지를 못했어.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구원을. 근데 구원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그 간극을 메우는 거라고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아직 안 갔어요. 그럼 그 간극을 믿음으로 메꾼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느냐면 천국에 대한, 천성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를 본 거예요. 그게 맞겠죠. 우리보다 히브리서 쓰신 분이 영성이 더 뛰어나고 하나님 영감으로 쓰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지. 우리가 그렇게 거역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거 하나님 약속 다, 이거 보이는 거 다 나한테 주신다 그러는데 이거 뭔가 이러고 죽지 않았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같이, 한때는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돌아가시고 이삭도 돌아가고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후손들 12명에게 축복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거예요. 전수예요.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여기서 살았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 저 무덤 저기에다 나 묻어야 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였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천성이 있다고 그때 벌써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계속 앞으로 나가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고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 굴을 하나 샀고 그게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 때에 그 땅 정부를 정복하지요. 그 땅을 정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맛보기였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요한계시록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거를 믿음으로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이미 성취가 된 게 있죠. 뭐예요? 그건 굴 하나였어요. 무덤. 너무 빈약해 보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취를 믿음으로 갖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게 뭐냐면 이 약속의 땅에 지금은 이 무덤 하나 있지만 우리 자손들 때에는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거야 라는 믿음, 그리고 이 땅에서의 땅의 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천국으로 간다는 그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기서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이 응답되는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사후 430년이 지나야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전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참 표현이 아브라함이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환영하며 와, 빨리 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기 나그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히브루, 하비루라는 말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이동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 보기를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보시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네가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라고? 이해가 안 가죠.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 본향이라는 게 고향인데 이 고향이라는 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가야 할 그곳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게 진짜 고향이었으면 벌써 갔을 거라는 거죠, 땅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천국이에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성,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막벨라 동굴을 하나 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많이 성장해 왔다면 137세가 돼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분명히 후손 때에 이루신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작은 성이고 정말 더 큰 성,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은 맛보기였어요.
그리고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게 된 건 이제 여호수아. 그러나 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어떤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걸 소망하고 살아왔고 430년을 기다려왔고, 그리고 여호수아 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루어졌죠. 현실적으로 땅이라는 점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은 안 됐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어느 때에도 완전하게 하나님 뜻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았거든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선포를 하시고, 겨자씨 같은 말씀은 복음을 우리들에게 뿌려주시고 우리 안에서 천국이 자라가고 있어요. 성장해가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완전한 의미에서의 천국의 성취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러면 구약의 맛보기는 막벨라굴이에요. 신약에서의 맛보기도 있을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특히 1장의 이 앞부분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성부는 어떤 분이시고 성자는 어떤 분이고 성령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성령이에요. 그 안은 예수님 안에서예요. 엔 크리스토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써요. 제가 올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페리코레시스, 제가 계속 쓸 거예요 올해. 페리코레시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상호 내재.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늘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페리코레시스예요. 상호 내재, 상호 침투.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겠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점점 생각이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송구영 신 예배 때 부부 얘기를 했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 나중에 생각이 비슷해져 가요. 서로 알아요. 눈짓만 해도. 마치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이런 페리코레시스, 연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오고, 그 안에서 너희도, 우리 이제 교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 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말씀 듣고 믿었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거 더 어렵네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니까 약속의 성령이에요. 지금 또 됐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인치심 뭐예요? 도장 인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근데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면 인쳤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하나님 내 거야 하고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소 주인들이 소 엉덩이 쪽에다 이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불 달고 가지고 이거 주인이 누구다 하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도장을 탁 찍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침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보증, 여기서 보증은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든지 뭘 사든지 좀 금액이 크면 계약금을 내고 혹은 전세를 살면 보증금을 내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맛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마치 마트에 가서, 이제는 여러분 마트에 시식하시면서 늘 이거 생각하세요. 아, 이거 맛보기지? 한번 맛봐야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의 맛보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 무덤 하나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 전부 소유할 거야, 됐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예배 드리면서 막 눈물이 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막 눈이 열려져서, 야, 이런 뜻이었어?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이런 뜻이야?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어? 막 깨달아지고 막 기쁨이 생기고, 만일에 그러신다면 이게 성령의 감동과 인치심의 맛을 보는 거예요. 꼭 오늘 본문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은혜를 나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있으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나중엔 다 깨끗하게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신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훗날 완전하게 이루실 맛보기로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막벨라 굴이 가나안 땅을 나중에 전부 소유하게 될 맛보기, 신약에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성화와 영화 속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우리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그때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맛보기라고요. 그러니까 늘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작은, 이제 교훈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의 씨앗, 겨자씨 같이 작은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여러분 지금 싹이 텄죠? 좀 자랐죠? 어떤 분은 꽃을 피우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열매도 맺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해요. 저는 그런 것이 열매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 싹이 잘 안 트는 것 같은 분도 계시고, 좀 잘 안 자라는 것도 같기도 하고, 이제 주님이 천국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계속 성장해서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간극을, 현재의 현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약속은 있어요. 그 간극을 믿음으로 메꿔 가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죠. 훗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가서 같이 나눔을 좀 하고 싶긴 한데 나중에 코인노니아 시간에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